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네. 지금 광고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창립주일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우리끼리 늘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좀 뜻깊은 일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작년 영상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 영상이에요. 올해도 3월 10일 날 주일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마음을 써주시고, 그 뒤에 보면 온도계가 있어요. 1년 360일 붙어 있는데 요때만 올라갑니다. 근데 거의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올해는 여러분들 이 물가가 올라갔고 그때랑 또 달라요. 그래서 4,100불을 저희가 도네이션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 온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온도를 올립시다. 앞뒤로.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푸드 팬트리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풋볼도 지고, 그렇죠? 안타깝게 졌어요, 그렇죠? 참 잘했는데 캔자스 시리 막판에 그 연장까지 가는 바람에 거의 다 이겼는데, 그렇죠? 안타까웠어요. 근데 푸드 팬트리도 캔자스 그쪽 연애하고 우리 연애하고 이렇게 했는데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 개수가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축구도 지고 근데 푸드 팬트리도 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냐면 진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굉장히 뭐가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나눈 말씀은 굉장히 이제 짧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3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가 우리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이 성석 일과, 저희는 이 성석 일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복음서를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 그 다음에 광야의 시험, 그리고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다 아마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안에서 여러분들 그 영화가 거의 끝날 때쯤 그 영화가 어떤 그 주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또는 영화가 주고 하자는 메시지, 그리고 클라이막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교회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세례를 행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임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내려왔다는 기록은 오늘날 성령 받아라, 그런 얘기 요즘에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령 받아라, 이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늘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어떤 신앙적인 촉구죠. 어떤 뭔가 신앙을 좀 더 이렇게 치열업, 뭔가 이렇게 좀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받아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 성령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성령 받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행위, 어떻게 액션, 실천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과 삶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보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늘에 주신 사명,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떤 사명과 어떤 실천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광야에서 시험당한 예수님은 이렇게 깨달은 하늘의 뜻, 사명은 결코 세상이 세워놓은 이 질서를 통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잘 준비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그러면 오늘날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례에 대한 이해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태어남, 어떤 상징적인 어떤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는 그런 상징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명 이 재세례파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에요? 뭔가 이게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까? 새롭게 깨끗함을 치유받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 깨끗하게 뭐예요? 완전히 번어게인 하는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는 그 아이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인식을 할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에 세례를 받은 게, 그걸 통해서 걔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성도로 부름받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세례파라는 게 교회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다 커서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은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2번 받게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이 재세례파는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대신 교회는 여러분들 뭘 선택했냐면 confirmation, 뭐냐면 그 입교라는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기 전에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저도 꽤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대부분의 동기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기도의 서원으로 뭐가 있냐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우리 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방황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 없이, 뭐 얘기 들어보면 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엄마 아빠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자녀들은 뭐예요? 엄마 아빠 목사님이니까 자기도 목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서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이 좋은 척 해야 된다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는 그런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여러분들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불러요. PK.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Pastoral Kids.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정 없이,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 고백 없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날 진지하게 적당한 때가 되면 저도 아이들한테 물을 겁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컨퍼메이션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엄마도 아니지, 저랑 결혼한 죄죠. 아빠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그럼 너희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너희가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지하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자기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꽤 단순합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뭔가 특별한 모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뜨겁게 듣고 아멘이 입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뭐가 있어요?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세요? 잘 모르겠죠. 성령 충만하세요? 아니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세팅이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뭐냐면 방언도 해야 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때 방언도 하고,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령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잠깐 주저하죠.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 받으셨어요?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민망하니까, 창피하니까, 아니 창피하다는 거 아니고 물어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대답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성령 받은 사건은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둘기가 왔다, 그 얘기 뭐냐면 비둘기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편지를 들고 오는 거죠. 어떤 소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식을 갖고 오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이해,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령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어떻게 된 거냐면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 지금 어떤 말씀 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깨달은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그럼 뭔가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나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이란 게 있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이죠. 사명. 그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와 함께 성령 받은 예수님의 다음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 광야입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치면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즉 사명을 확인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사명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늘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내일 일어나니까 그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해하는 시험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뭘 당하셨다고요? 시험 당하셨대요. 근데 그 시험, 우리가 이해하는 시험은 불편하죠. 어렵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받음으로 하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깨달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면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어떻게 했냐면 내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광야로 나가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내보내셨다는 뜻은 이 에카벨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 에카벨로.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내쫓았다, 사탄을 내쫓았다 할 때 쓰는 단어, 그 동사가 바로 에카벨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았다, 그러니까 내보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쓴 단어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광야로 강제로 내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 생각이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득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어떻게 보면 내보내셔서 시험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광야라는 이미지는 고난을 상상하게 합니다. 성령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여러분들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령이 이어지는 본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우리들의 삶이 어떤 막막함을 내몰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경험하고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들 고난으로 몰려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소명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들은 광야로 내몰리는 것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냥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광야 혹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에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관점이 바뀔 수 있어요.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의 어려움, 이거에 대한 관점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무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무는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무는 어떤 장소할 때 쓰는 닫히는 단어예요. 무. 그 드바르는 어떤 공간, 특별한 공간, 어떤 작은 공간을 나타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어떤 구석진 곳, 그러니까 성전의 어느 곳 또는 지성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지성소를 그 성전에서는 있던 휘장으로 가려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놨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 법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법궤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휘장이 지성소 가렸던 게 다 찢어졌어요. 예전엔 대제사장만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교회 성전도 여러분들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이 원래는 이 휘장이 있는 지성소였어요. 다 찢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드바르란 뜻은 어디냐면은 바로 제가 있는 자리, 이 자리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무라는 단어를 붙여갖고 무드바르, 광야라는 뜻을 만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 그 뜻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광야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광야를 고난스러움, 어려운 자리 또는 다른 어떤 기능이 필요 없는 원초적인 것만 필요한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고 경험하고 그걸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못 느꼈는데 고난이 닥쳤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더라. 또한 드바르라는 단어는 이 무드바르인데 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씁니다. 다바르는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사용되는 말씀이 뭐냐면 다바르라는 뜻이에요. 이게 드바르와 다바르와 같은 어원입니다. 예수님이 지낸 광야의 40일을 어쩌면 여러분들 원초적인 삶, 야성, 즉 다른 기술이나 요행을 기대할 수 없는 순수하게 날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에서 예수님이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가치와 질서들이 용납되지 않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자리로 우리를 광야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마주치는 광야 같은 삶, 즉 고난과 어려움, 슬픔과 낙심 또는 괴로움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내는 순간을 경험하는, 즉 이전까지는 익숙하게 살아온 이 삶의 질서들 다 어떻게 해요? 내던지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삶이 재창조되어지는 순간으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공간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리는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지녀왔던 세상의 질서, 자기가 지고 있던 어떤 능력, 돈, 물질,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은 그 안에서 워킹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라보고 있던 것, 내가 든든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워킹하지 않는 곳이에요.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되도록 경건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세상 슬픈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애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슬프게 보내는 게 사순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애도와 슬픔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지배해온 세상의 질서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들의 육신과 정신을 재창조하는 시간으로 맞이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 즉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이 광야의 자리가 세상의 가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늘의 힘만 지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무드바르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여기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물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또 파워, 삶의 지위, 그런 것들이 워킹하지 않는 곳입니다. 순수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하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떨궈버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창조의 물결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던져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고난 즉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야라는 자리가 세상의 가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늘의 힘이 지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이 많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내는 이 마주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치 광야에 던진 것처럼 생각이 든다면 그 순간이 바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재창조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사순절이 애도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즉 변화와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창조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도 어쩌면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오린다 캠퍼스에 있는 이 우편함을 열었어요. 키가 없어요. 그래서 우편함이 꽉 차 있는데 눈으로만 이렇게 열면 보여요. 제가 6개월 만에 우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때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날 말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도둑으로 여기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도 망치를 갖고 와서 막 때렸더니 열리더라고요. 왜 열었냐면 우체부가 이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좀 제발 우편물 좀 치워달라고. 자기가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경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편함이. 그럼 강제로 열어놓고는 쌓여있는 우편물을 뒤적이다가 제가 뭘 발견했냐면 오린다 시에서 온 편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였냐, 1월 달쯤에 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오린다 시에 가면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오린다 시에서 이쪽 베이 지역이 너무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몰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 사는 것보다 점점 뭡니까, 집을 찾아서 점점 사람들이 오니까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시로서는 6번째 주택 신축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린다 시가 이제 재개발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작년 1월에 이미 시의회에서 이 계획안이 다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미국은 그걸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히어링을 해야 되잖아요. 12월 달에 히어링을 할 거니까
모이라는 그런 공지에 대한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메일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뜯어본 거죠. 그런데 그 편지 안에 재개발이 허용된 구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오린다 캠퍼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읽는 순간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저희가 오린다가 한 4에커 정도 돼요. 땅이, 교회 땅이요. 근데 이 땅의 절반,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이 뒷산 쪽을 지금은 용도가 그런 용도가 아닌데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한 45채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는 거예요. 제가 법을 모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딱 아까 가슴이 두근거렸대잖아요. 뭔가 계획을 해서 우리가 가려고 막 계획했는데 그 시에서 그러면 이쪽을 다 집을 세운다는 건가? 이 교회를 그러면 그런 건가? 잘 모르니까요. 제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가 모르니까 저희 교회에 이걸 잘 아는 이 변호사분이 계세요. 누군지 궁금하면 저한테 살짝 웃어 얘기해 주면 그냥 공짜는 안 가르쳐드려요. 계셔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 미국은 그랜드파더 로우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몰라갖고 찾아봤더니 그게 뭐냐면 그랜드파더 로우는 이제 증여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있던 곳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제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쪽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잘 모르는 분 계시겠지만 오린다 캠퍼스는 저희가 연애로부터 받고 나서 참 좋다는 생각 들었는데 참 어려운 것도 많았어요. 제가 가끔씩 전에 여기 사역했던 우리 권혁기 목사님 만나면 물어보면 힘들었다는 얘기만 해요. 저도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들은 다양하고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도 다르니 그런 차이가 있겠죠.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같이 짊어지면서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마치 광야 가운데 던져져서 지금 시험 받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이걸 잘 풀어야 교인들이 행복할 텐데, 이걸 잘 풀어내야 교회가 더 든든해질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깊은 위로와 제가 사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면 광야로 내던진 거예요. 우리가 막 달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던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내던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전에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이 창조의 경험을, 그 계획을 준비하면서 경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세요? 이 어려움이 느껴지세요? 맞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마냥 내 마음에 딱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새로운 시작, 창조를 이룰 수 있는 자리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살면서 정말 고난스럽고 나 혼자 광야에 던져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늘 있죠. 내 삶이 늘 행복한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나는 너무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그러면 그 순간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내 생각이 작동하지 않아요. 내 경험과 지혜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려운 순간에 내가 딱 닥치면요, 맞아, 내가 그걸 갖다 일사불란하게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당황하게 되고, 어쩔 땐 여러분들 내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대처할 때도 있고,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내 고난을 위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뭐냐면 바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그리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성령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광야로 내모내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어갈 새로운 창조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고난에 꼬꾸라지지만 우리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의
다름이에요. 고난아 환난아 내게 오너라. 우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든든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 많잖아요. 순간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 불안함이 여러분들 그 불안함에서 멈추면 좋은데 사람들한테 전염되게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늘 불안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그냥 이러면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일단 짜증이 날 거야 아마. 하나님이 든든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이 열린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 묵상하는 시간이지만 그 고난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고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